우리가 닮고 싶고 본받고 싶은 사람을 소위 롤 모델이라고 하죠. 얼마나 정확한 조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미국 아이들이, 키즈들이 가장 롤 모델로 삼는 그 사람들을 설문조사했는데요, 탑 10, 10명의 리스트를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있을까요? 그 중에는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아는 사람들 위주로, 유명한 사람들 위주로 말씀드리면 9위가 바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었고요. 7위는 애플의 전 CEO였던 스티브 잡스, 그리고 5위는 엠마 왓슨, 아시나요? 해리포터 영화 시리즈의 여주인공이었는데요. 저도 이번에 얼굴 보면서 익혔습니다. 3위는 예수님, 그리고 2위는 good parent, 좋은 부모님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1위, 이럴 때 드럼을 따다다닥 쳐주셔야 되는데 1위는 누가 될까요?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유명한 여배우이자 가수라고 합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저 사람이 왜 1위를 차지했을까 궁금해서 그 기사 이렇게 아래에 쓰여져 있는 댓글들을, 사람들이 남겨놓은 글들을 좀 읽어봤는데요, 도네이션을 많이 한다, 또 학교에서 불링 당하는, 그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주는,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부른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내면과 외면이 다 아름답다,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댓글들이,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어른들이 남긴 이 댓글들을 보니까요,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아직 어려서 롤 모델의 뜻이 뭔지 모르는구나, 잘 모르는구나. 그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좀 유명하지 않더라도 네가 여러모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 너의 삶에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야 된다. 그런 충고를 주는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른이라서 그런지 그런 말에 이렇게 100% 동의가 되더라고요. 누군가를 롤 모델로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가 하는 그 인기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내 마음에 깊은 감동과 감화를 주며 또 나의 참 정말 인격을,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인격과 삶 전체가 정말로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 그래서 나도 정말 저 사람을 본받고 싶다, 나도 저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했던 좋은 부모님, 또 예수님, 비록 아주 창의적인 대답은 아닐지라도 그런 선택을 했던 아이들은 바람직한 대답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어느 유명 인사의 선행이나 뛰어난 재능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것은 별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또 내 삶에 정말 깊은 영향력을 미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나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정말로 맛보고 또 직접 받아서 누려본 사람은 그 사랑에 정말로 큰 감동을 받고 깊은 영향을 받은 사람은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혹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결단과 또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롤 모델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한 것도 정확히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뛰어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 닮아라, 본받아라, 그렇게 단순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4장 32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를 분명히 경험한 사람은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도 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으라,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까지 그렇게 아낌없이 버리고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고 버리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 그것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희생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그 일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그것은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도 없고 또 본받을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버리기까지 하신 그 사랑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나눠주고 또 때로는 손해보고 희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참으로 아는 자들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뭐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목숨을 형제들을 위해 내어주고 버리는 게 마땅하다면 그 목숨에 비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들을 돕는 것은 얼마나 더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겠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나 자신을 버리고 내 것을 희생하는 그런 행함과 진실함이 따르지 않는 사랑, 그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원리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거창하게 목숨을 버리는 것은 고사하고 내게 있는 조그만 것 하나 나눠주는 것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어주는 것도, 또 어려울 때 함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도, 때로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조차도 버겁고 힘들게 느껴진
때가 있는 것이 참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게 아닌데, 분명히 믿고 있는데 때로는 가장 가까운 식구들의 작은 허물과 실수 하나도 용서해 주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며 거친 말을 마구 쏟아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왜 이렇게 잘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 씀씀이와 그 사랑의 그릇이 왜 이렇게 작은 것일까요? 도대체 언제쯤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런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자기 자신을 버리는 참된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가 있을까요? 그와 같은 고민이 들고 신앙의 회의가 들 때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하며 또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지, 내가 이렇게 남을 잘 용서해 주지 못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아시면서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이 용서해 주셨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나를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셔서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지. 나는 그 사랑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오늘도 부끄럽게 또 넘어지고 말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그 사랑에 또다시 놀라고 감탄해야 합니다. 그저 머리로만 아는 사랑, 개념에 불과한 그런 차가운 사랑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뜨거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참된 사랑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단단하고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 사랑의 바다에 한동안 푹 잠겼다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점점 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조금씩 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런 참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비록 그 속도가 내가 원하는 만큼, 바라는 만큼 막 빠르게 진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조금씩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또 피해야 할 것, 그런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이 NIV 성경 번역처럼 그 조금의 어떤 힌트도 없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 우리 성도들에게 마땅하고 합당한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가 마땅한 것인지 또 뭐가 마땅치 않은 것인지 그 선이 분명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와 같은 것들이 객관적으로 다 나쁜 죄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냥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 나쁜 것들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들,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 합당하지 않다, 마땅치 않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목사 자녀로서, 목사 아들로서, PK로서
어떤 일들이 마땅한 일들이고 또 어떤 일들이 마땅치 않은 일들인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몸으로 배우면서 자라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교회 본당에서 막 뛰어놀았는데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크지 않아서 조금 했지만은 막 뛰어놀다가 여기 강대상까지도 막 이렇게 거의 뭐 술래잡기 하듯이 뛰어 올라왔는데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한테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그때 같이 혼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억나는 것은 저에게 아니 목사 아들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본이 돼야지 네가 어떻게 이렇게 막 교회 건물 이런 의자들 막 밟고 뛰어다니고 더군다나 이 거룩한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감히 뛰어 올라오냐고 막 이렇게 혼내셨던 기억이 아직도 남습니다. 다 그 부장집사님 예전에 다 이미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안에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언제는 저희 동네에 새로운 오락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우르르 갔는데 그 오락실 주인이 교회 집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 딱 마주치자마자 얼떨결에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고는 부랴부랴 그 오락실 빠져나왔는데 다음 주일날 벌써 교회에 소문이 이제 쫙 났더라고요. 목사 아들이 오락실을 다니더라. 예, 본인은 오락실을 운영하시면서 왜 목사 아들은 오락실 가면 안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목사 아들이면은 당연히 이래야 된다. 이것은 마땅하다. 또 이런 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그러한 목록들이 제 삶에 하나씩 그렇게 점점 더 불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그 어린 저에게 그 목사 아들로서 너는 이래야 돼 라고 했던 것이 때로는 참 부당한 것들, 지나친 것들도 있었고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옳지 않다, 참 틀리다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기본 정신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 아들이면 목사 아들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는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답게, 또 미국에 와서 사는 이민자면 이민자답게, 미국 시민권자면 시민권자답게, 군인이면 군인답게, 남편이면 남편답게, 아내면 아내답게, 그리고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라면 베델의 성도답게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삶의 마땅한 모습, 그런 기준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은 그 테두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는 또 분명히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준을 잘못 세울 수도 있고 또 너무 과하거나 너무 느슨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준이 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3절과 4절에서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이 목록은 2000년 전에 그 캐캐묵은 고리타분한 시대착오적인 그런 윤리 기준이 아니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음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하는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오늘날 포르노그래피, 줄여서 포르노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에서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합법적인 결혼, 부부 관계 바깥에서, 울타리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관계와 범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 이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의 말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더럽고 불결한,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그런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욕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남의 것을 하나라도 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예수님은 어떻게든 자신의 것을 주고 다 주셨는데 이 탐욕은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삼으려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래서 종종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탐하는 자가 곧 우상 숭배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나오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다 말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인데요. 특별히 주로 성적인 말과 농담, 외설적인 음담패설, 오늘날로 치면 말로 성추행하는 것, 상대방의 외모나 처지를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말, 자기 딴에는 재치 있게 조크를 한다고 이렇게 던지는 말인데 은근히 어떤 성적인 것들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농담들, 그런 모든 말들이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당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전혀 문제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것들은 더 장려되고 칭찬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자랑인 아데미 신전에서는 제사가 드려질 때마다 신전의 창기들과 더불어 공공연하게 음행이 이루어졌고, 또 온갖 더러운 일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에베소 사회에서는 상식적으로 행해졌습니다. 돈에 욕심을 내지 않고 그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고 인생에 어떤 목표나 비전도 없는 나고자, 루저 취급을 받았습니다. 친구들끼리 술 한잔하면서 음담패설을 할 줄 모르고 재치 있는 조크, 특별히 성적인 농담 같은 것도 툭툭 던질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은 같이 어울려 놀고 싶지 않은 아주 재미없고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과장된 말이겠습니다만 한국 사회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각자 애인을 따로 두고 사는 게 하나의 유행처럼 되었다라는 말을 벌써 몇 년 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심한 말이겠죠. 드라마 중에 불륜을 소재로 하지 않은 드라마가 거의 없고요. 또 이름만 대면 많은 분들이 다 아실 만한 그런 유명한 미국 드라마는 매우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토리가 아주 탄탄하고 또 굉장히 재미있다는 이유로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푹 빠져서 시청을 합니다. 컴퓨터나 셀폰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조차도, 어린 아이들조차도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포르노 사이트와 음란한 영상은 사람들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탐욕과 관련해서는 요즘 현대인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는 게 전혀 이상한 과장된 말이 아니고요. 말과 관련해서는 또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 음담패설, 성적으로 그런 재치 있는 조크와 토크쇼가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이처럼 이 사회에서는 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관습적으로 얼마든지 용납되는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땅한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죄악된 삶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본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선정적인 장면들이 나오는 19금 성인 영화나 드라마들, 세상의 기준으로는 19살만 넘으면 누구나 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장면들을 볼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볼 수 있습니까? 말이나 행실에 온갖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음란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탐욕스럽게 돈의 노예가 되어 살면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마땅하지 않은 일들을 할 때마다 우리 양심이 더럽혀지고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결국에는 다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더러운 죄 속에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히히덕거리며 즐기며 계속해서
쭉 그 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고,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5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지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큰일 날 뻔했네요.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졸고 계시나 안 졸고 계시나? 잘 듣고 계셨군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만약에 음행을 저지르고 또 더러운 일들을 하고 탐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어떤 죄를 지으면 우리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결국에는 천국에 못 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 즉 우상 숭배와 같이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며 그 안에 늘 사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안에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은 비록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장로, 권사, 목사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불순종의 아들들이니 그들의 악한 일에 함께 동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종류의 헛된 말이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까? 요즘 애인 안 두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괜찮아, 안 들키면 되지. 영혼이 중요한 거지 육신은 어차피 다 썩어 없어질 것이야. 좀 더럽혀져도 네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예수님 믿으면 네가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어차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세상에서 이제 적당히 즐기며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너무 죄 때문에 그렇게 마음 쓰지 마, 힘들어하지 마. 이런 식의 헛된 말에 속아 반쪽의 진리들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구원은 확실한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식의 헛된 말에 속아 죄 가운데 계속해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죄로 인한 애통과 회개함 없이 그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형제를 향한 사랑 가운데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모습에는 우리가 아직 다다르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참된 성도가 아니고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모든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혹시 지금 심각한 음행의 죄에 빠져 있거나 지독한 탐욕의 죄,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고 있거나 여러 가지 더러운 죄악 가운데 오랜 시간 회개하지 않고 애통함도 없이 돌이킴도 없이 그냥 안심하며
살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곳은 조만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질 장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당장 도망쳐 나오셔야 합니다. 두 팔 벌려 반갑게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회개하면서 두 팔 벌려서 빨리 뛰어나아가, 도망쳐 나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영생을 얻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